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 사람만 연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무대를 이렇게 꾸며주고 연습은 세 사람이 해서 하고 채아가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셨어요. 엄마를 닮았는지 아무튼 항상 보면 잘하고 못하고가 없잖아요, 그죠? 원래 보는 것만으로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자 오늘은 또 익숙한 구절이지만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죠. 그런데 굉장히 영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죠. 그렇게 찾아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3절로 가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전혀 육적인 개념을 갖고 온 니고데모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궁금증은 많은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이적을 행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고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육적인데 머물렀기 때문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참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여져요. 5절 가볼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통치에 또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 왔고 또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동안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거듭난다고 하는 전환점에서의 이해라기보다 뭔가 형식적인 거, 이렇게 세례를 받는 형식으로 좀 개념을 비중을 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한동안은 방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은사가 막 충만하게 나타나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결국 등식이 형성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은사를 받았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영역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죠. 세례라고 하는 것을 형식으로 보지 않기로 하고 세례라는 것을 결국에는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물로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과 성령 이것이 두 개가 합해서 거듭나는 것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로만도 아니고 성령으로 가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완성되지 않고 물, 그 다음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심, 말씀으로 인한 말씀의 다스림으로 온전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비로소 거듭 태어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거듭남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렇게 해야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쭉 보면 7, 8절로 한번 가볼게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굉장히 8절이 좀 어렵지 않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여기는 쉽죠. 임의로 불죠.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게 조금 연관관계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여기서 이 말고는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숨, 호흡, 혹은 성령으로, 대부분은 성령으로, 영이란 뜻도 있지만 성령으로 번역되어 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서는 바람으로 번역을, 단어를 그렇게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근데 뭐 느닷없진 않겠지만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 이것은 델로라는 뜻인데 어떤 것을 의도하다, 다시 말해 원하다, 결정하다, 원하고 결정하고, 바람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 거듭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어. 성령이 어떤 의도를 하고 원하시고 결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불매, 이것은 숨쉬다라는 뜻이거든요. 불매, 숨쉰다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호흡을 주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훅, 그죠?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평강할지,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숨을 내쉬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명의 호흡과 같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의 호흡이 되는 거겠죠. 그것이 생명의 근원적인 원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적인 어떤 호흡과 같은, 성령이 의도하고 결정하고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호흡이 되는 것 같이 그 소리를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소리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단어를 찾아보면 그냥
어떤 바람 소리 이런 게 아니라 목소리, 언어, 말, 어조, 뭐죠? 뚜렷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 부는 소리, 사물이 움직이는 소리, 나뭇잎이 뭐 부딪히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목소리, 언어, 말, 어조. 그러니까 네가 성령이 어떤 것을 의도해서 호흡처럼 우리에게 감각되어질 때마다 그 소리, 목소리, 그 언어, 그 어조를, 그런 것들은 네가 들어도 이것이, 이 어조가, 이 소리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 어디서도 무엇으로부터, 그런 뜻이 출처죠.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어느 곳으로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런, 여기서도 어디로 가는지라고 하는 휘파코라는 단어도 이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근원의 출처나 그 의도나 결정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 우린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뭐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경영하는 길을 위해서 내가 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제 나의 그런 모든 행보가 없고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의 호흡처럼 나에게 뭔가 이끄시는, 그분이 결정하고 원하시는 대로 가는데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애써서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었거든요. 결국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물은 포기, 청산이잖아요. 죽음. 뭘 죽였을까요? 뭐가 죽었을까요? 이전에 내가 경영했던 부추김의 소리에 의해서, 그때도 소리는 명백했거든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아직도 이 분별을 하고 있지 않다면 게으른 거예요. 그죠? 아직 가난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인 줄로 알아요. 이거 성령의 생각은 들으면 감동부터 오고 아름답기 때문에, 지혜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나로서 나올 수 없다는 걸 금방 아니까 차별이 됩니다. 분별이 돼. 사단은 절대로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멋진 생각처럼 언제나 아름답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분별할 필요도 없고 익숙한 사료가, 먹이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이쪽이 옛날에 그 썩은 호흡과 같은 그런 삶이죠. 이걸 청산하는 것이 이 묶임에서부터 벗어난 탈출이 물세례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없으면, 그러면 탈출만 하고 그 다음에 뭐 광야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모든 것들은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감지되고 그냥 기본적인 어떤 신뢰의 어떤 가득 찬 감동으로 인해서 기쁘게 내가 함께 따라가는 유형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어디서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결정해서 이렇게 이끄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경영이 또 시작되죠. 그렇게 되면 또 순결이 오염되겠죠. 내면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오직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그런 뜻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문제는 영적인 분별이죠. 이것이 미혹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면의 분별 의지가 없으면 평생 당하고 그냥 산다고 생각하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 때가 있겠지만 때가 느닷없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의지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는 논리,
상식, 윤리 이런 걸 거예요. 세상적인 거죠. 사단이 좋아 보이는, 옳아 보이는 듯한 어떤 원리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놨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선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잣대를 이미 가지고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내면의 것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는 이런 성령과의 관계에서 경직돼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이것이 동행이 되지 않는, 풀려나가지 않는 이런 답보 상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 속엔요, 사단이 우리가 경영하도록 부추기는 의도가 당연히 그곳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그것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또 마음의 생각이 너무 많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품처럼 너무 많이 빨리 일어나서, 그래서 주님을 찾을 겨를조차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생각의 부자를 만들어버리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은 절대적이거나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보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대응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위험성이 있어도 지나가면서 전혀 감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편안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없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단이 어떻게 사람마다 반응하게 하는지는 어려서부터 이미 정석 가운데 다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얘는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반응하니까 또 이렇게, 이런 어떤 사단의 다스림의 묶임이 만연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 모든 상황 속에는 사단의 의도가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염려에 가득하겠죠. 어떤 사람은 분노하겠죠. 어떤 사람은 우울하겠죠. 어떤 사람은 포기하며 자멸하겠죠. 어떤 사람은 판단하겠죠. 여러 가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먹음직 보암직한 상황이든, 그렇지 않고 초라하고 궁색하고 망한 것 같고 소멸되고 참 비참한 것 같은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결여됐다면 하나님은 조시는 분일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단의 모든 행사까지도 허용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나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 같아요. 아침에도 인호랑 잠깐 상담을 했어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가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시설부터 여러 가지 인적 관리, 일하는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세상 아니니까. 그리고 또 환자들에 대한 이런 또 책임감, 그 다음에 예산도 있고 이렇게 그죠, 수입과 지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원장이니까, 병원장,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신경 쓸만 하고 순식간에 받아들일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인호 마음에 속삭이겠죠. 근데 인호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줬어요. 근데 똑같이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물론 하루에 2번, 그러니까 중간에 또 깨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도 똑같이 오늘 이제 목사고 주일이고, 그죠?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전 쉽게 하긴 하는데 주일날만큼 제가 피곤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뭐 우리가 그렇다고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 있으면 전 벌써 순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그까지 안 하는데도 주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집중하고 이런 게 저도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눈을 뜨면 저는 오늘 주께서 저에게 어떤 통로로서의 역할을 원하시는 건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당신의 뜻을 제가 듣기 원해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들으려고 하루를 눈을 뜨자마자 시작하거든요. 딱 그 차이라고 보는 거죠. 딱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하면 어떨까라고 상담 가운데 말해줬어요. 저도 그걸 안 하고 오늘도 피곤하겠지. 오늘은 비가 막 오는데 사람들이 좀 더 올까. 야, 요즘엔 뭐 주일날도 놀러 가면서도 어떻게 죄책감도 없냐 이것들이, 뭐 이런 생각 막 들잖아요. 뭐라고 솔직하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때는 안 그래. 그냥 억울하게 우린 진짜 저기 거제도에 있어도 밤새도록 왔다 예배만 드리고 또 내려가고 막 이럴 정도로도 주일 성수라는 건 이게 무섭다기보다 당연한 성도의 의무인데, 이젠 휴가 갈 거 다 하고 뭐 놀러 갈 거 다 하고 그다음에 남는 날 예배 드리는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안 나와도 마음은 여기 있을 거야. 이런 위안을 꼭 붙들고 얼굴이 안 보여도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또 기다리기도 하고 뭐 그러죠. 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오늘 아침에도 집중하고 주께 들으려고 하면 여지없이 생각을 주셔요. 그러면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막 적거든요. 막 적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적었는데 난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래서 어저께 준비했던 원고를 그냥 포기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하기로 해서 이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쨌거나 누구를 찾느냐, 이거 무지 중요한 것 같아요. 원리로 봐도 사단은 정말 체온처럼 스며들도록, 내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침투하잖아요. 이 원리에 대해서 방심하면 100이면 100, 만이면 만, 살아남을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게. 근데 딱 감각이 생각이 돌아오고 깨어났잖아요. 그러면 주님, 주일이잖아요. 저를 통해서 어떤 걸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셔야죠. 지혜를 들려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살을 좀 붙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딱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라고 해도 우리는 잘 몰라요. 성령께서 결정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이 원리 가운데서 우리는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들여 생각을 또 마음을 바라보듯 드리면 반드시 교감이 된다는 원리를 잊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염려, 분노 뭐가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관심 다해서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 총알이 스쳤나 봐요, 그죠? 피가 났다고 그래요. 그 큰일 날 뻔한 거죠. 근데 뭐 음모론 중에 하나를 보면 그 연설할 때 대통령들은 이렇게 프롬프터가 있잖아요. 모니터가 있어서 거기서 그 원고가 쫙 올라간다 그래요. 그걸 프롬프터라고 하더라고요.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다도 있지만 이게 이제 프롬프터죠. 그러니까 자기 할 말을 뭐 말 잘하는 것 같지만 다 이거 작가가 써줬는지 아무튼 해서 원고가 쫙 올라가는 대로 뭔가 이렇게 보고 하면 구식이잖아요, 저처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양쪽에 프롬프터 모니터를 놓고 하면서 이거 하잖아요. 물론 올리다가 안 올리면 큰일 나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원고가 올라가나 봐요. 이렇게 나타나나 봐요. 근데 뭐 그게 총에 맞아서 그 유리 파편이 튀어갖고 뭐 피가 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런데 참 우리 모두들의 삶을 보면 이런 프롬프터를 항상 갖고 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해도 거기서 주어지는 대로 말하면서도 그 속임을 전혀 감지를 못하는 익숙함, 그런 게 묶임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사단의 의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가 반드시 그곳에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어차피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 뭐라고요? 아, 그건 아니죠. 이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최선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관심만 있어준다면 이라고 하는 정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익숙한 대로의 논리나 상식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그렇게 마음을 먼저 뺏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기 위한 나의 마음 지킴, 바라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인터스텔라 영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구가 뭐 온난화 때문에 다 망해가고 막 농작물 밭도 막 자연스럽게 불이 나버리고 막 해서 살 수가 없어서 대체할 수 있는 행성을 지구에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주인이 나가서 뭐 이렇게 해서 블랙홀로 막 빨려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몇 차원이라고 하더라. 아무튼 딱 왔는데 딱 보니까 딸 방, 책꽂이 뒤에가 그 사람이 거기에 딱 도달을 해가지고 그 딸에게 이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줄 때 막 울부짖듯이 막 뒤에서 막 이래도 딸은 관심이 없는 것인데 막 해서 책장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책이 막 뚝 이렇게 떨어지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막 울부짖듯이 여기 좀 봐달라고 막 그러는데 나가려고 하다가 가까이 가서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초침을 막 움직여서 뒤에서 그 아빠가 그 모스부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호를 시계로 막 이렇게 움직여서 알려줘서 그 원리를 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빠가 거기서부터 또 나와가지고 우주 미아처럼 돼 있는데 어떻게 또 구출이 돼가지고 그 딸이 있는 어떤 만들어진 행성 같은 그런 장소에 가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젊은 아빠가 이렇게 누워서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깨어나잖아요. 근데 딸이 면회 오는데 너무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뭐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 근데 그 딸의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막 보니까 토성 옆에 지구하고 똑같은 환경에 뭘 이렇게 또 기지를 지었는지 아무튼 복잡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애타게 울부짖으면서 좀 내 신호를 좀 감각 좀 해줘 그럴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책을 떨어뜨리거나 시계 초침을 움직여서 뭐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제일 답답한 게 뭐겠어요? 그 영화는 그렇게 안 흘러갔지만 막 뒤에서 울부짖고 막 책장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가슴을 치고 이러면서 막 있는데 딸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 쓱 보고 그냥 나가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게. 그죠? 구원이 안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바라보게 하면 되잖아요. 또 지각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문제지 않아요? 우리가 약간의 불씨만 있으면 불을 붙여주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불씨도 없으면 이게 접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으면 의뢰하려고 하는 에너지원이 전혀 전무하다, 이런 뜻이죠. 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 경영의 원활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의 접점이
없어서 이런 경영의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독한 경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각하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감각하려고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저 이 상황이 지나가길, 해결되길,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이미 설정된 마음으로 주께 구하는 것은 그냥 종교성일 뿐이에요. 그리고 속임일 뿐이거든요. 나의 목적은 상황에 있지 않고 주님에 있어야 되고, 나의 목적은 상황의 호전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이 목적이죠. 그러면 주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때에 그 다스림을 봐야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주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주께 드린다고 하는 원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몫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한번 잘 아시죠? 4장 6절에 7절 익숙한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매립 나오죠. 이거 다 해석을 보면요, 생각에 잠기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생각에 잠기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생각에 잠겨 있어요. 그 잠긴 그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상당히 많은 어떤 영향력의 생각들이 끝없이 행동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기면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겨버리거든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게 정서가 아니에요. 감사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해를 봐도 뭐 달도 감사, 이게 아니고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큰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감사죠.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모든 다스림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가, 기대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7절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평강 에이레네인데요. 또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지만 결국 결합하다에서 유래가 된 단어래요. 결합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거든요. 결합. 어떻게 결합하죠? 그냥 껴안아요? 예수님? 아니요. 그분의 모든 뜻과 그분의 생각이 나에게 공유될 때, 응납되고 내가 순종으로 공유될 때 이 결합이잖아요. 그죠? 한 생각으로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한 뜻으로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인격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게 평강이죠. 우리는 스스로 평강을 유발시키 생산할 방법이 없는 영혼들이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의 왕의 모든 평강을 누리게 되겠죠.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지킨다는 보초를 서다, 둘러싸서 보호하다, 이런 뜻이래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어려워요? 왜 염려해요? 생각을 빼앗겼거든요. 마음을 빼앗긴 거죠. 유린당한 거죠. 이미.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형통과 풍요를 당연히 누리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원리 가운데서, 세상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의 풍요와 그다음 형통을 당연히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졌다고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말고요. 염려한다고 해서 나는 진짜 믿음이 너무 작은 자야. 난 신앙적으로 난 초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그런 상황도 허용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그래요. 이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 하나도 안 했다. 실수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그런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 승천했던 사람이잖아요. 보는 데서 승천한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변화산에서 중간 역할 딱, 그죠? 한 자리 딱 3명 중에 하나, 예수님 빼고 2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힐 정도의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세벨 왕비가 너 똑같이 죽여줄게 한마디에, 그죠? 도망가가지고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이세벨의 그 말이 이 사람을 쓰러뜨린 건가요? 그런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로 인한 생각에 잠기는 그 원리 가운데서, 그죠? 이미 그 영혼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모든 하나님의 관계가 당연히 또 이 결합이 와해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일단 잃게 되면서 사망에 놓이게 되겠죠. 엘리야도 그러지 않아요? 엘리야가 회복되는 건 어떻게 해요? 까마귀에는 이렇게 고기도 주고 먹을 걸 계속 주잖아요. 먹을 걸 주는 건 먹고 다시 이세벨한테 이게 아니고, 이건 세상적인 개념이죠. 그게 아니라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감각을 내어주었던 이 방향성을, 마음의 순수한 이 마음의 하나님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을 들을 때에 그가 비로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한 후에 승천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나쁘다, 부족하다, 결함이다, 이것은 잘못했어, 이렇게 되니까 그 잔여물들로 인해서 그 응축된 것들이 우리를 날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이중적인 그런 시험의 원리들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오직 자기의 달려갈 길을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되 자기 뜻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 엄청나게 두들겨 팬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독사에다 모토로 그런 방법을 해요. 그죠? 어떻게 병이 났다, 족장 딸이. 근데 거의 죽었다는데 탁 가서 죽은 아이를 탁 살렸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토로 뱀에 물려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지. 아무튼, 이게 보통으로 다루신 것 같진 않아. 이 모든 뜻은 뭐죠? 상황으로 보면 돌에 맞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럴 정도고, 40에 가만 하나 39대를 어마어마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욥도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너 죄를 졌어, 이렇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뭔가 결함이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널 버렸어, 이래도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딱 하나,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려고,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매를 버는 거죠. 성격이 그런 바람에 그렇게 해서 자기 갈 길을 다 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바울은 자기 생명은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명쾌하잖아요. 이 사람은 모두가 바울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저 덥석 세상 논리나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하는 거, 뭐 풍요롭고 결함이 이런 식으로의 세상 논리로 그걸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엔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호소밖에는 남는 게 없겠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데요.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건 좀 가볍게 다뤘거든요. 독생자를 주시, 이거 무겁게 다뤘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익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을 찾아보니까 후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방법을 따라, 이런 방법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광야 쪽으로 다시 한번 투영해 보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뱀의 독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 올려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가볍게 보면 짠 쳐다보니까 짠 살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그 불뱀을 바라본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그 후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고 일치하지 않겠어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면. 그죠? 자,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잘 보면 불뱀에 물렸다? 이건 뱀 얘기가 아니죠. 악독한 사단이, 그죠? 우리에게 독을 주입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히 분리가 되는 영원한 이 상태가, 영혼은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영원한 자기 경영에 익숙해져 버린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 상태의 사망에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멸망. 다시 말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에덴에서 주입한 건 뭐죠? 이 독성은 자기 경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의 선하심의 이 다스림을 우리가 배척하고 배신하고 뺏어버린 그런 거죠. 그 권한을 빼앗은 것이고, 이 악독한 죄악 때문에, 폐역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돼요. 이제 완전히 이제 떨어져서 결국 이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똑같이 죄의 형체로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뱀의 형체로서 그를 달아서 올려, 다시 이거 달아 올리는 건 장대에 달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뭐죠? 결국 십자가죠.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형체 육체로 보내서 거기에 달려 하나님 앞에 형벌받게 함으로, 대신 완불케 함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이 원리를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이 등식으로 지금 설명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이런 방법. 그러면 그 앞에 그냥 예수님이 달리셨으니까 나는 살았어.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달리신 앞에 기쁘게 나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나의 죽음 뭐죠? 자기 경영길에 있었던 나의 포기죠. 그 청산이죠. 그런 나의 속성, 부추기는 대로 모니터 앞에 놓고 프롬프터가 주는 연설물, 대화록을 그냥 대사를 읽어가는 이 삶을 이제 그만두어야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바라보는 것, 나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죄의 형체로 세상 죄를 담당하셔서 사랑으로 죽으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행사를 주께 맡겨 드리는 것, 주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이 사랑의 극적인 이런 일들을 넘어서는, 내 안에 오셔서 영적으로 나의 감각 안에서 나의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들을 이루신 후에 모든 것이 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정말 엄청난 숨겨져, 응축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 사랑을 믿어드리고 그 다스림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지혜를 믿어드리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뭐예요? 피스티오, 피스티스,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행사를 이젠 주께 맡길 때, 그 사랑을 믿고 주께 맡길 때 나의 경영은 끝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분의 사심이, 그분의 행하심이 나의 삶이 되고 공유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앞에, 영생 앞에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의 원함을 주께 드리고 기쁘게 그 뜻을 경청하고 우리가 순종해 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 나를 위한 주님의 사심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생이겠죠. 그 영혼의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통치를 누리게 되겠죠.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 논리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기대, 나의 경영의 잔재들, 그 의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순수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듭난 자의 생명,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생명, 믿음으로 맡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생명, 그 영생이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께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단에게 마치 뱀에게 물린 것처럼 사단이 주입한 부추김에 의한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끔찍한 사망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절실함을 가졌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청산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고 결정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맡겨드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는 속임이 없도록 하시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오직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